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빛의 반에 은혜 받게 원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뭔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런 감사 조건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 정도 내가 받았으면 감사하고 또 이 수준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감사한 거고 어떤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감사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경이 빈들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이미 때가 저물어가고 있을 때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은 부족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배고픈 현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배고픔의 현실, 5,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그 능력조차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내 현실이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 조건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어떤 은혜가 더하여질까? 어떤 축복이 더하여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부족하기만 한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어둠이 내리는 이 빈들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배는 고파오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있고 지쳐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해 줍니다. 먼저 빌립을 보면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려면 그 허기를 면하게 하는데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돈은 우리가 마련할 수도 없는 돈인데 이 돈을 써서 떡을 산다 할지라도 저들이 실컷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죠. 어떻게 보면 빌립은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수를 딱 계산하고 떡 한 덩이 얼마씩 계산해서 도시락 값이 얼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합리적인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매일같이 뭔가 새로워지는 삶은 아니에요. 오늘 사는 모습이 내일도 그대로 연장되어져서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도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뭔가가 달라져야 감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내가 더 멋있어져야 감사하고 내가 뭔가 많이 더 생겨야 감사하고 좋은 일이 더 생겨야 감사한데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확확 변하지 않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 같은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없고 어찌 보면 불평거리들이 더 많아지죠.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만 보고 거기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찾다 보면 찾지 못할 때는 우리 속이 더 상하고 내가 사는 것이 더 형편없는 것 같고 나는 무능력한 것 같이 보여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안드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쌌나이까.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포기해버렸지만 안드레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중에서 뭔가 찾을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도시락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하나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생각하기를 너무 작아서 양이 너무 적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의 도시락 정도 갖고는 감사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왕 나올 거면 더 많은 것이 나와야 감사한데 조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감사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안드레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을 때 어떤 양, 얼마나 많으냐 이곳에서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다 보면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1년 동안 땅에서 농사를 줘서 수확을 하잖아요. 가을에 수확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줄었어요. 감사 못하죠. 양으로 따지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불평하겠죠. 왜 우리 똑같이 작년 노력한 거나 올해 노력한 거나 더 똑같고 어찌 보면 올해 내가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은 돈을 들였는데 왜 나올 수확량은 적습니까? 그래서 불평이 나오지 양으로만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수확의 양이 아니라 올해도 수확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것도 감사하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보다 먼저 뭘 생각하느냐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면 이제 감사 조건이 될 수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감사 조건이 될 수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면 그래도 조금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양이 적을 때, 수입이 적을 때는 수입이 적은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버는 거야. 그래서 만족을 해요. 근데 내 수입이 좀 올라가면 그 사람들하고 비교 안 합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축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감사할 건데요? 다른 사람 다 못난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이 양을 갖고 우리가 측정하고 이 양을 갖고 무엇인가 감사하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적은 도시락 한 개를 들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그래서 축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락,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서 축사를 하셔요. 근데 축사라는 말을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아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안드레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받아서 이걸 갖고 감사를 합니다. 부족한 아이가 헌신한 도시락을 손에 들고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적고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감사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을 살아왔지만 우리 손에 좀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많지도 않은 적은 것을 갖고 감사해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더 줄어든 것 갖고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을 보여주시고 왜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 빈들에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누가 계셔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자 봐라, 이것은 감사할 거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이 작은 도시락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이 현장 속에, 배고픈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빈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리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 삶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면 그것이 감사 조건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 조건은 무엇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내가 아파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잘될 때도, 내가 마음이 교만해서 우쭐거릴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1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감사 조건은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의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궁핍한 것, 핍박, 곤란, 어느 것도 감사할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약한데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감사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데 이것이 감사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쓰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선교를 가고 싶고 계획을 세웠는데 몸이 안 좋아서
출발하지 못한 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감사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다 매도 맞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된 삶을 그가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고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고백합니다.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살 수 있었더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곤란한 부분, 궁핍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박국 선지자는 더 직설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고 소굴 속에 들어가 봤더니 소도 없고 양도 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속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감사 조건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뭐 엄청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삶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까지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또 감사하는 삶을 만들어내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 것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풍성함을 더해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누가 봐도 감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내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에 거두리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가 애들이 빈들에서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배고픈 데서 출발했죠. 애들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아이의 도시락 하나 외에는 더 찾지 못했죠. 그것도 좋은 도시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풍습이나 그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도시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사람이 빵을 먹는데 얼마큼 먹느냐? 보통 사람들이 한 3개 정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5개 써봤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마 양이 좀 큰 것 같아요. 양이 큰 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많이 먹는 사람의 빵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는 이것은 그냥 좋은 반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찬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빵 5개에 비해서 형편없는 이런 반찬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이 떡을 만드는데 보리로 만든 떡을 갖고 오는 사람은 그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별로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만족함이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난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여기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마리아인이었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만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사를 잃어버렸던 9명은 문둥병이라는 육체적 질병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다시 나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더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를 했더니 뭐가 더 주어졌어요?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 더해졌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받은 것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더 큰 것을 갖고 오게 하는지, 감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 하여금 또 하나의 에너지를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게 보내셨죠. 작년에 보냈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찌 보면 살아가는 일도 더 넉넉해지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더 어찌 보면 힘들고 더 우울하고 더 불편한 한 해를 살았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다른 어디서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니까 감사하고 모자르니까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서 감사한 일들이 또 감사한 일들을 더하며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부족하고 때때로는 아버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때때로는 우리가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8장 찬양합니다.